안녕하세요 여러분, 월요일이죠? 신나게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월요일은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저번 시간에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를 배웠어요. 미혹, 전쟁, 기근.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고난과 핍박과 관계의 깨어짐이 있지만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할 말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세요. 또 환란의 상징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한번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4절,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들은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황폐하게 하고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 있지 못할 곳에 서게 된다고 하세요.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시는 거죠. 자,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본문인데요.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 군대가 에워싸는 것을 보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공격을 받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죠. 다니엘서에서 이 표현은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성전에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유대인들이 극히 싫어하고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하는 돼지를 잡아서 돼지피를 뿌리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임할 거라는 거죠. 진짜 AD 70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자, 15절.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아주 구체적인 지침들이에요. 일단 산으로 도망하라. 두 번째, 물건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세 번째, 밭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 겉옷을 가지러 돌아서지 말라. 또 임산부와 어린 아이들은 도망가는데 어려움이 따를 거다. 마지막으로 겨울에 이런 일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 있는 물건 소중한 거 찾으러도 가지 말고 겉옷은 밤에 추위를 피하게 하는 진짜 필수품이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급박하게 피난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산부나 아이들은 피난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울 거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일단 도망가기도 어렵고 피난 생활도 어렵고 또 이스라엘은요 겨울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면 말라있던 계곡이 불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섬세하시게 다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자상하게 상세하게 지침을 주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안심이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 단락 한번 볼게요. 이는 그 날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자, 이런 환란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요 1차적으로 당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들은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요 1948년 다시 나라를 세우기까지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이 환란이 전무후무한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택한 자들에게 고통의 날을 감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역사를 보면요 예루살렘 멸망은요 약 5개월 만에 끝이 났어요. 어쩔 수 없이 매를 드시는 부모처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서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셔서 고통을 줄여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 21절부터 볼게요.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도다. 자, 당시 제자들은요, 성전의 파괴가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미혹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미리 말하여 주니까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요,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눈금이 자라게 하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는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와중이었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교회 시대가 열리고 또 정말 일어날 것 같지 않던 멸망이 AD 70년에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의 신앙은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살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여기고 우리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 볼게요.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리스도는요, 재림의 날에 일부 소수만 보도록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 후에 큰 천체의 변화가 있으므로 인자가 오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늘에 정말 그냥 하늘에서 막 별들이 떨어지고 어두워지고 천체 변화가 막 급속하게 일어나면 그런 일들을 누구는 보고 누구는 안 보고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림의 사건은 굉장히 공적이고 가시적인 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요, 환난 후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환난 후와 재림 사이에는 긴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천사들을 보내서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택한 백성들을 모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단락 볼게요.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무화과 나무는요, 계절에 따라서 잎이 나고 열매가 자라는 현상이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 나무예요. 저도 무화과 나무를 키우거든요. 근데 겨울에는요, 앙상한 가지만 남아요. 근데 봄이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잎이 나기 시작하다가 여름이 가까워질수록 잎이 무성해지고 짙어지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만 봐도 계절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처럼 기록된 모든 일이 일어나면 인자가 문 앞에 온 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모든 일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고 있고 인자가 문 앞에 온 것은 종말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역사적으로 일어나면 세상 종말도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자, 예루살렘 멸망이 진짜 AD 70년에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요. 그처럼 세상의 종말도 역사적으로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양면적으로 봐야 돼요. 1차적으로는 1세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고요. 동시에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종말이 이중 구조로 설명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도 이중 구조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지은즉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가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예요. 동시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사라질 수 없는 거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서 세상이 지금 존재하는 것 같이 종말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죽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자, 앞에서는요, 예루살렘 멸망을 준비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대답하세요. 이것은 아버지보다 아들이 못한다,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예수님은 다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유대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반복하지만 또 새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유대는 결혼을 2번 해요. 처음에 신부집에서 결혼을 하는 정혼이죠. 마리아와 요셉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정혼을 한 후에 신랑은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통상 이스라엘에서 집을 짓는데 약 1년이 걸렸대요. 신랑의 아버지 관점에서 집이 잘 준비가 됐을 때 아버지가 신랑한테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권한은 아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유일하게 아버지에게 있어요. 이 배경의 말씀인 거죠. 우리한테는 그런 결혼 풍습이 아니니까 생소하지만 그들은 이 말을 들으면 아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과 종의 비유를 하세요.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깨어있으라고 명령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주인이 있는 것처럼 자기 일에 충실하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이고 종들은 제자, 또 우리들이에요.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늘 주님이 우리 눈앞에 있듯이 늘 주님 앞에서 충성되이 맡기신 일을 하며 깨어있으라는 당부이신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결산도 하세요. 자,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 두 번째,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말하는 사람 있으면 주의해라. 깨어서 충성되게 맡은 일을 해라. 자, 여기서요, 깨어있다는 말이 뭘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요, 습관이 너무나 중요해요. 습관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행동 방식이잖아요. 행동뿐 아니라 생각의 반응 방식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저에게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냐고 많이 물으세요. 근데 저 원래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 떠올려 보면요, 게으르다고 혼났던 기억이 많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한테 붙들리니까요, 내 본성을 넘어서 성실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진짜 은혜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붙들리기만 하면요. 또 제가 새벽 기도가 생명 주려고 정말 매번 강조했어요. 자, 여기서 새벽 기도는요, 꼭 새벽에 일어나라는 말은 아니에요. 눈을 뜨면 바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 습관이 사실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는요, 특별한 날에 작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못 일어났다고 안 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잠에서 안 깨어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10시든 1시든 일어나긴 하잖아요. 그때 말씀과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뭐 듣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근데 다 잊어버려요. 적어도 저처럼 성경을 펴고 같이 들으면서 보는 거는 그나마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자기 것이 되고 싶다 그러면요, 지금 묵상한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한번 전해보세요. 제가 하나님 만난 지 거의 13년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길지 않는 시간이에요. 근데 정말 깊이 있게 공부했고요. 근데요, 그 새벽 기도 습관이 하루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저의 그냥 반사신경? 본능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가르칠 수 있었던 거는요, 제가 진짜 하나님 알자마자부터 전하기 시작했어요. 누구한테 뭔가를 전하려면요, 내 생각이 정리돼야 되잖아요. 모르면 연구해서 외우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teaching is learning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장 빨리 배우려면, 가장 정확하게 배우려면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요, 꾸준히 해야 근육이 생기고 유지가 되잖아요. 한번 생긴 근육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의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늘 연구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면요, 영도 건강하게 되고 또 든든한 근육이 생겨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도요, 반사적으로 말씀대로 행하게 돼요. 물론 잘못할 수는 있지만요, 적어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걸 깨달으면 고치면 되는 거고요. 이제는 보니까 꾸준히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너무 기뻐요. 그렇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오늘 배운 말씀을 한번 전해보세요. 전하기가 처음엔 조금 쑥스러우면 적어도요, 혼자 정리해가지고 말해보세요. 그러면요, 위기의 순간에, 엄청난 결정의 순간에 습관적이고 본능적인 영적 근육이 반사적으로 움직여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스물스물 움직여서 일으켜 세울 뿐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경험자로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경험하겠어요.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순간순간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셋이나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진 나의 영적인 근육들이 자동으로 반사해서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바꿔요. 최선의 결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요. 오늘도 나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을 통해 영적인 근육을 만들며 그것으로 나와 세상을 살리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